이제 화각 간정 하시면 되겠네요. 예. 영경님이 오늘 팔공산 갔다 오셨는데 소식 좀 전해주시고 화각 간정 요즘 또 성경도 많이 읽고 하시고 또 은혜도 많이 내놓으시던데 그래서 오늘 용수형님 말씀 듣고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야기 좀 먼저 하셔야 되겠다고요. 아이고, 너무 미숙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행복하게 하는 자매. 아이고, 참. 오늘 팔공산을 좀 시간을 여유 있게 갔어요. 2시 10분 출발해서 가니까 1시간 걸려서 한 40분이 남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김 목사님도 그때 도착하시고 그렇게 오셨고 이제 점점 이제 형제자매들이 오셔가지고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오신 것 같고요. 인원수는 아주 가난한 형제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오셨고 뭐 하여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4장 아니야 1장 3, 4절 3, 4절 생명의 빛 빛에 대해서였는데 오늘 4, 5절이구나. 요한복음 1장 4, 5절 4, 5절 그 생명은 사람이 빛이더라 하는데 빛에서 했어요. 빛.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뭐 여기 했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성경을 전혀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와 지금도 오늘 용승이 오빠 하시는데 계속 뭐 이거 찾느냐고 이쪽 저쪽 막 뒤지고 돌아다녔는데, 제가 보는 성경을 보는 말씀을 듣는 그런 깊이가 점점 더 이렇게 깊어져서 참 좋고 정말 내 일상에도 정말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어, 좋은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식이라 하면 김 목사님이 대전 위에 평택 평택 말고 대전 위에 온양 말고 온양구 밑에 무슨 아산? 아니, 유성. 아산? 유성이라 하던가 유성 유성교회 유성. 여름 집회 간다는 거 대전 옆에 이야기하는 거 유성. 아니에요? 유성교회에 맞죠. 거기도 한 30명인가 있다 가네요.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래됐대요.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김 목사님을 초청해서 다음 주에 이 토요일, 일요일 2번 말씀하신답니다. 유성에서. 그래서 이제 팔공산 모임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외철이 형제가 말씀하는 걸로 하고 김 목사님이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기로 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발길이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도 다 70대 정도 70 정도 되신 분들인데 전부 뭐 교수님이고 막 박사님이고 막 다 그런 그룹인가 봐요. 이제 자기들끼리 말씀 듣고 이렇게 교제하고 대구교회에도 왔다 갔고 이 목사님도 아신다 그래요. 그런 어떤 그룹이 있어서 거기에 김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거기를 가신답니다. 또 내일은 뭐 평택에 또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평택교회. 참 김 목사님이 이리저리 이제 막 바쁘시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육적, 영육 간의 스케줄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용성이 오빠도 목사님이고 또 요새 계속 금요일 날 예.
거기도 목사님이시고 또 김 목사님이시고 아주 그냥 뭐랄까 성경을 좀 읽으면 그분들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들을 것 같아서 우선 나서부터라도 좀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오늘 또 그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개요라 하나 이런 거를 전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해주니까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마가복음을 다시 봐야 되겠다. 이제 그걸 알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또 알고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것 같아서 다시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오늘 말씀이 일단 마가복음 이제 오늘 3회째인가? 4회째인가? 4일째, 5일째, 4회째죠? 4회째인데 5회. 다음 주에도 해줘야 5회 하잖아요. 네. 그죠? 네, 다음 주 근데 마지막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목사 전공하신 그 어떤 우리 형제님들이 전혀 우리가 전에 그 이 목사님 말씀만 들었을 때 하고는 완전 깊이가 다른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받게 돼서 참 좋아요. 나이가 더 먹기 전에 이렇게 이런 일이 하여튼 뭐 갈라놓니 뭐니 해도 이게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다 뭐가 어디서 잘못됐던 게 다 드러날 것이고 뭐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도 걱정도 안 되고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만 열심히 살면 되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나나 우리 종범이 형제는 이런 우리 긍정적인 이런 초긍정적인 사람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네. 그래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되고 다음 주가 가기 전에 다음 주에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바깥에 활동을 좀 줄이고 요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주를 이제 어떻게 마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아 방주를 짓고 계시는 종범이 형님 나오셔야 되겠다. 산에서. 영영 누나가 초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참 이 긍정적인 게 여러 사람 많이 잡았거든요. 이 초긍정적인 게 정말 여러 사람 많이 잡아요. 뭐 이렇게 해도 뭐 일을 갖다가 해도 별로 두려움도 없고 걱정 같은 것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잘합니다. 밀어붙이기도 잘하고 그런데 저 엄청 뭐랄까 해야 되나 철저면을 갖고 있거든요. 뭐든지 하면은 그냥 대강직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유튜브 보고 지금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음식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백종원이를 따랐어요. 백종원이가 아주 그냥 적당한 재료 가지고 대처 재료로 해가지고 얼렁뚱땅하면서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주 엄청 그게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처음에는 백종원이식으로 많이 따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가지고 이제 김대석 셰프 쪽으로 이제 바깥탔거든. 완전히 김대석 셰프로 완전히 바깥하고 난 왜 바깥탔냐면은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봤어요. 뭐냐면 제육볶음을 갖다가 하는데 양배추를 갖다가
녹차 잎을 우럭한 녹차 잎을 넣어가지고 양배추 잎을 갖다가 담가놨다가 하는 걸 받는 거라. 그러니 그 양배추는 원래 이 농약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치는 그거 주로 생으로 많이 먹고 이래저래 하니까 이걸 그 농약을 갖다가 빼기 위해 가지고 녹차 잎에다가 담그는 걸 보고 그거 하나로 해가지고 바깥 탔거든. 바깥 탔는데 지금 그 김대석 셰프 쪽으로 바깥 타고 나니까 음식이 지금 그 주변에 먹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대.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대. 그래, 내가 그걸 갖다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만 계속 이렇게 깊이 갔으면은 그냥 평생 고식밖에 안 될 건데 또 한번 바깥 타는 거로 인해 가지고 갈아타는 걸로 인해 가지고 더 이렇게 발전되고 하는 걸 갖다가 되듯이 참 지금 너무 좋아요. 말씀이 다양한 말씀을 갖다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걸 우리가 뭐 보통 그런 얘기 하죠. 한 우물을 파면서 깊이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저는 다양함을 갖다가 훨씬 더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교회 생활 자체가 다양함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 증거되는 그리스도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 보기 좋고 이게 완전히 뭐 내 것이 돼 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저거하지만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저는 그 세계가 사실은 더 좋거든요. 내가 깊이 아는 것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이라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영소가 지금 방주 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개 제가 지금 산중택에다가 이렇게 해놨는 거 보면은 사실 혼자서 그걸 갖다가 다 됐거든. 누구 거들어 주는 사람 없이 완전히 혼자서 지었거든. 그래 각 파이프를 갖다가 방떠러지에다가 그냥 이렇게 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해왔던 직업 자체에서 노하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혼자서 이렇게 쉼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 세상에서 많은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일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 그게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좀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확보하고 싶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갖다가 아마 좀 이렇게 높이 사주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높이 사주는 것 같아요. 그래 많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사실 쉼터 거기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하는 무원 형님이 거의 지금 거의 아마 물질적으로는 무원 형님이 지금 엄청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시거든. 무원 형님이 지금 그쪽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 식사하는 것도 무원 형님이 다 그 비용을 갖다가 전적으로 개인 사비로 지금 되거든. 거기에는 교회 도움을 하나도 지금 교회 도움을 안 받고 이제 사비로 전부 이렇게 식재료 구입하는 것도 전부 지금 사비로 다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한다고 형님이 그렇게 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 그동안에 중고등부 회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고등부 회비도 이제는 한계도 있고 이제 교회가 이래 되면 해가지고 중고등부 회비도 거의 이제 모아지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아마 사비로 저거 하는데 하여튼 교회 생활은 그래요. 협의하는 게 사실 교회 생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협의가 결국은 그 교회를 이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그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제가 잠깐 화답을 하다면은 참 원래 제가 이방인이고 성경하고 접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아마 오늘 목사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걸 갖다가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을 볼 때 상당히 더 세밀하게 볼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문자에 그냥 그 흘러가는 식으로 흘러가고 이렇게밖에 하지 않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거기에는 말씀이 정말 섬세하고 진짜 타고난 문장가고 또 인간적인 느낌이라든지 현장감도 있고 시각적이고 상당히 거기에서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오늘 이렇게 들음을 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마가복음을 보면서 상당히 아마 용성 형님이 아마 그 오늘 말씀하신 걸 갖다가 상당히 생각하면서 아마 볼 것 같아요. 더 깊이 볼 것 같고 참 우리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참 타고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깊이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교회 와가지고 처음 이렇게 제 주변에서 해준 사람들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뭐 뭘 못한다, 뭐 일은 뭐 전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항상 했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5년간 청소하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형제들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거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일을 정말 잘하고 성의껏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면서 아니 다 같이 보는데 똑같이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는가. 우리 형제들이 세상에서 없는 형제들인데 이 형제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서 한쪽 면을 갖다가 그렇게 왜곡되게 볼 수 있는지 나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 많이 앞으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참 그래 제가 봐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저는 항상 그게 교회 와가지고 더 이렇게 보이고 하니까 긍정이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 부정이 없어요. 부정이 없고 아마 대표적인 게 아마 우리 영식 형님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부정이라는 거는 사실 없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거기에 한 사람으로 같이 같은 눈을 갖다가 보면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래야지 또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게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라. 제가 부정을 갖고 있으면은 제가 불행해지거든요. 참 이렇게 항상 좋은 말씀이 매일 이렇게 흐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뭐 낮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녁에는 꼭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갖고 하니까 요즘 또 새로운 재미가 또 쏠쏠하네. 제가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모임을 하루에 일도 그만두고 일 중독자가 일을 그만두고 1년 반 동안 말씀만 들으러 다니는 그게 지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진정한 말씀이 흐르는 곳에 제가 이렇게 길을 대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시 형님이 말씀, 영시 형님 화답 좀 해주셔야 되겠다. 예. 오늘 들려요? 예, 예. 네, 잘 들립니다. 오늘 영성형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가 요한이 아니고 영성형제 자신이네요. 참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가 되고 마가 요한을 먹은 사람은 마가 요한이 되어버리니까 오늘 영성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가에 대한 더 인식이 안녕하세요.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 마가복음 아니에요? 누구요? 아니야. 1장 1절이 너무나 선명하고 군더더기 없이 한 절, 이 한 절에 저는 너무 매료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한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내일 뭐 물고기와 관련해서 또 나눌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가가 영성형제 그 표현을 빌려서 듣다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네요. 뭐 다른 기록자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 마가가 깊이 표현할 건 깊이 표현하고 아예 애누리 없이 끝내는 것도 끝내고 참 그런 모습을 오늘 표현을 통해서 듣는데 야 이거 확실한 복음이네. 네. 앞으로 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이런 시대에 이 시국에 영성 형제와 함께 이 길을 함께 나눈다는 게 지금 너무너무 든든해요. 아멘. 신나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열래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뜻한 경륜이 있어서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 참 생각할수록 요즘 정말 언젠가부터 정신 번쩍 들게 해줬어요. 아,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아, 너무너무 마음을 갖게 되게 하시니까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느냐. 아니면 그 누구를 만났느냐. 그 문제라요. 알고 보니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안 만나고 그냥 사람을 만나버리면 음,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음, 사람에게서 달콤한 말이 나오면 또 달콤해지잖아요. 음, 그래서 오늘 마가의 그 주도면밀한 그 저자의 그 어떠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정말 새롭게 보이고 어, 현재 상태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언제 내가 이렇게 형제들을 귀하게 음, 이렇게 소중한 때가 있었나 음.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동안에도 형제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했지만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까 어, 함께하는 형제들이 보통 형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오늘 또 뭐 영화를 통해서 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음, 상도와 영화와 김 목사와 함께 도준이를 만나서 아주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정말 하나님이 손해 볼 일이 전혀 없었구나. 음, 그 가난한 마음들을 모아서 연합되고 건축되어 가는 그야말로 흰 구름 뭉게뭉게 여름 집회가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흰 구름 뭉게뭉게 그 노래를 가르치는 반사 생활을 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아, 참 가슴이 아니 그동안에 뭐 대구교에서 여름 집회 곳곳에 많이 했는데도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니, 이번 여름 집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어른으로 돌아가는 건지. 그것도 청송은 제가 18년 동안 오르내린 청송교회 땅 아닙니까? 음, 아이고 참 너무 소망되고 아멘. 오늘 거는 한 시간 동안 용성 형제의 그 엑기스를 먹는데 내가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시원하고 아무튼 이렇게 88 올림픽 노래를 안 해도 손에 손잡고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으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손태영님 나오시는데 손태영님 다음에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 영서 눈에 안 띄어야 되는데 이거 영서 눈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12 제자 안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그 독특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참 시각이 참 놀랍고
마가복음은 뭐 흔히들 뭐 인간, 뭐 종으로 오신 예수를 많이 이렇게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아까도 많은 그 사람들을 고친 얘기를 이렇게 쭉 하는데 예수께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여 왔는지 그 사랑과 그 섬김의 그 본보기를 다른 그 성경들하고 좀 다르게 독특하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인간적인 면, 섬기는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각으로 예수를 하여튼 보고 있는 거죠. 시각이 좀 독특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용성이 형제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그런 환경을 거쳐서 마가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정말 아까 영식이 말처럼 정말 쉽게 먹어지고 종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죽도 못 먹는 사람이 밥 먹는 사람 뭐 동정할 수 없다. 뭐 그게 강팍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각이 다른 것이잖아요. 시각이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그 사람보다도 뭐 단수나 급수가 낮은 사람이라도 훈수할 때 보면은 두 사람이 다 보이듯이 이게 이제 시각이 다른 거니까. 그 입장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번에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뭐 이제 원모처럼 원모가 말할 때 보면은 이미 자신이 교회가 된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뭐 김 목사님한테 무슨 기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김 목사 입장은 또 여기 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본인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기대치가 높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너무 높으니까 그게 이제 김 목사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그걸 인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하여튼 서로다 이게 하여튼 교통이 잘 안 돼서 나중에는 뭐 이제 하여튼 야속한 마음을 갖게 되고 뭐 원망이나 탓을 뭐 안 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나중에 이렇게 이제 뭐 되어진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야속한 마음을 갖게 됐어.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상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뭐 하여튼 격려와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판단으로 아니면 뭐 훈계나 뭐 다른 것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김 목사님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 기대치가 높고 막 이러니까 좀 이렇게 야속한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고 했는데 하여튼 뭐 오랫동안 뭐 본인도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그걸 뭐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뭐 기대감을 갖게 하고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아예 뭐 이제 본인이 분명하게 본인은 물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제대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몰랐던 거지. 그 사람은 분명히 뭐 하여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제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냥 그 사람이 인정이 된 거죠. 아, 이렇구나. 왜 그렇게 인정이 됐냐면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아멘.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대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 음. 하나님이 분명히 그 경륜이 다르신 것 같아.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 기대나 우리가 바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여튼 전혀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느끼는 순간 정말 그 이제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도록 그러니까 정말 교통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나도 이제 상도 말을 듣고 내가 이제 그 판단과 뭐 하여튼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를 이렇게 내려놓은 건데 어쨌든 이제 뭐 나하고 뭐 하여튼 그 뭐야 상근이하고 다 마음이 또 뭐 영화나 상도나 다 마음이 이렇게 그 하여튼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우리는 이제 그 다른 물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잖아요. 아멘. 이렇게 된 이제 상황에서 하여튼 뭐 용성이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어쨌든 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인데 뭐로 가도 하나님 나라만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정말 죽고 거듭난 인격으로 우리가 정말 참되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인격을 그 보여서 원래는 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편만하게 되도록 그 우리가 그 바라고 있었던 것이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김 목사님에게 그런 기대를 했던 건데 하여튼 김 목사님이 이제 뭐 하여튼 그 안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가 바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데로 이 생명의 물길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깨닫고 어떻게 내 뜻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뜻을 그 앞에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 저절로 비워지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하자는 대로 난 그냥 막 흘러가겠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그냥 뭐 하여튼 형제들한테 나를 이렇게 맡기게 됐는데 그 뒤로 이제 뭐 기대치가 없어지니까 기대하는 게 없어지니까 뭐 실망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용성 형제의 말씀처럼 정말 이건 그 마가복음은 마태나 요한이나 그 누가가 보는 시각하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좀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정말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환경과 조건이 다른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그렇게 쓰시겠다 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뭐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내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하시는 대로 지켜보게 되고 따르게 되고 나를 맡기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뭐 이제 하여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기대가 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의의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튼 뭐 이 땅에 그 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여튼 편만해지면 되는구나. 뭐 넓게 뭐 전해지면 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전해도 음, 하여튼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음,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음, 그 사람은 다 우리 형제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하시는 그 일 앞에 나를 얘기할 수 없고 옛날 김 목사님이 나를 도모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게 그 복이다. 아멘. 이렇게 그 얘기했듯이 하여튼 우리가 그 이런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정말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그려내고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부활 생명으로 부활의 인격으로 그 예수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정말 나하고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 안에서 예수를 경험한 형제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멘. 그러니까 두시 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생각이 다른데 생각이 달라도 정말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다를수록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아멘. 다를수록 하나님이 더 다양하게 그 사람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한 형제 한 형제가 아까 영식이가 얘기했듯이 정말 귀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의 물꼬가 흘러가도록 정말 그 준비된 그 형제가 나타나서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어떻게 그 형제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형제도 그랬죠. 자기 자매 말을 듣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이제 뭐 상도가 얘기하듯이 소주 2병만 먹은 하나님의 사자를 경험하게 됐다는데 우리가 별 하나님의 사자를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개되고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저도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동안 정말 많이 어지럽고 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한테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느껴져야지 이제 뭐 이렇게 그 간증이 되는 건데 그동안 뭐 정말 많이 뭐 하여튼 세월이 어딥니까? 그 뭐 한두 해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나는 아직도 이 우범지대 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뭐 불편한 거 얘기하자면 참 말도 못하고 아직도 2층에는 뭐 재영이 은혜 다 있고 뭐 다 한 식구로 살아온 형제들 뭐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뭐 참 복잡한 거 참 많아요. 영관이는 뭐 우리 손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키운 사람이고 은혜도 뭐 내 동생처럼 그렇게 뭐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던 그 이제 관계고 재영이도 또 어떤 관계입니까? 진실이나 은혜 뭐 화평이도 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우리가 정말 다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죽고 부활한 그 인격만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그 표현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정말 귀하지 않은 형제가 없어요. 김 목사님이 정말 여기 저기도 못 가는 정말 그렇게 유성처럼 흐르는 형제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렇게 그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담장 너머에서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 되길 원하고 나도 정말 여기서 뭐 기회가 되면 함께 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정말 돕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하고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하여튼 뭐 상도 얘기처럼 하여튼 담장 바깥에서 일을 하든 마음 편하게 아무런 눈치 볼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일이 그 전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도 마음껏 응원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 용성이 형제 말씀을 듣는데 더욱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그 예수를 그려내는 형제들이 많아야 되겠구나. 아멘. 그러니까 용성이 형제도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 그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아 근데 이제 정말 목사님이 쓴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딱 이렇게 이제 정해지고 더군다나 이제 뭐 하여튼 그 서울에서 온 그 뭐 이제 반석이나 이 형제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정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 든든하고 그 길이 정해진 형제는 저렇게 안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형제들을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뭐 용성이 형제, 뭐 하여튼 영식이 형제, 우리가 40년 넘게 교회 생활 해도 이렇게 가깝게 교통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렇죠. 아멘. 영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예.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내 형제고 내 부모인 것 같아요. 예수가 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때 보라 네 어민이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들을 예수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통을 하고 만나니까 정말 형제들이 좋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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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완전히 아이고. 오늘 앞산에 올라갔더니만 계곡에서 물이 철철 넘쳐 흐르던데 손태희 형님 입에서 철철 넘쳐 흐르네. 할렐루야. 예, 아멘. 형님 완전히 선생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워나 임마. 아이고. 저도 손태경님 야, 안정 들으니까 그 말씀에서 점점 권세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하여튼 이 별것 아닌 동생들의 간증에 늘 이렇게 딱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도록 계속 못 받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이 이렇게 점점 첨노해져서 그 참 전에 보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 같고요. 우리 장 목사님 그 말씀 들으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왜 지난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진짜 실력 있는 교수들은 책을 막 7권, 8권씩 들고 와서 그 탁자 앞에 얹어놓고 막 이 책 저 책 뒤져가면서 막 강의한다 했죠. 근데 진짜 실력 없는 그 꼰대 교수들은 노트한 거 30년 전에 만들었던 노트한 거 들고 와가지고 맨날 그거 똑같이 강의한다니까. 저는 용성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막 마가복음 이쪽 저쪽을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 저는 그 일일이 다 성경 찾아가 복사해가지고 이 채팅창에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따라갔는데 아이고 이거 한번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진짜 복습도 해야 되고 뭐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딱 제 취향이 맞아요. 적어도 뭐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뭐 이래 좀 따라가지. 농담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오늘 그 마지막에 이제 마가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전체는 이제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고 그 1막 마지막에 베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또 2막 마지막에서 여리고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 그리고 3막에서 마지막에 가면 십자가로 가서 이제 마치시는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아 결국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장님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이제 오만 뭐 소동도 있고 뭐 해프닝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베세다나 여리고에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보니까 뭐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뭐 뱉었다 캐사고 막 이렇게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면서 이 전에 한 번도 알 수 없었던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눈을 뜬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긴밀하게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 그 우리 안에서 이 진짜 보이는 만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전에는 보여도 뭐 좀 안 따라가도 되고 개겨도 되고 뭐 목사님이 우리 대신 죽음을 지불하면 되고 뭐 이래가 우리는 뭐 편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죄송한데 제가 옛날에 운동권 할 때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적기가라고 있어요. 적기가. 이거 완전 진짜 빨갱이들이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조국 해방투쟁 만세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내가 뭘 말하려고 하면 그 가사 중에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그냥 누가 대신 죽어줄 수 없는 거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신뢰하던 목사님이 있어서 우리를 다 품고 그 길을 가셨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이 사실은 굉장히 엄숙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영식 형님이 아까 그 뭐 비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 모임 오신 분들에게 내 추가로 아니 제가 먼저 누설한 게 아니고 영화가 먼저 누설했어요. 영식 형님한테. 사실은 이거 극비리의 이제 007 작전처럼 순택 형님한테도 말씀드리지 않고 사실 진행한 작전인데 어제 오전에 김 목사님한테서 이제 톡이 하나 왔어요. 도준이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되노?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도준이 임마가 김 목사님 저 영화 다 스팸 처리해놨다는 거라. 그래서 김 목사님이 이제 자기 혼자서라도 어떻게 이제 도준이 마음을 좀 사보려고 이제 전화를 했나 봐. 근데 스팸 처리돼서 통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김 목사님이 도준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내게 너무 기쁨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너무 가슴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목요일인가 그 김 목사님하고 이제 환수형하고 영호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만 해도 그 사실은 영화나 제가 이런 간절한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름 집회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을 푸는 게 안 좋겠어 뭐 이렇게 말씀했을 때만 해도 김 목사님이 그 반응이 영 쌀쌀했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속상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신기하게도 그 다음 우리 만나고 헤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이 작업하셨는지 어쩐지 영호 형제한테 이제 카톡 보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일사천리처럼 이렇게 진행된 거 말씀 이미 드렸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신뢰하고 목사님을 여름집회 초청하고 형제들이 상근이 형, 순택이 형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자기 죽음을 내놓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막 켜켜 이게 쌓여가니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뭔가 용기가 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먼저 불과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쌀쌀했는데 먼저 저한테 카톡이 와서 도준이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한 줄 딱 왔는데 저는 막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게 막 제 마음은 사실 이렇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2PM에서 진작 사실은 이렇게 함께 목사님과 함께 죽음을 지불해야 됐는데 그 도준이하고 얽힌 그 실타래 같은 관계를 그 목사님 혼자 풀라고 맨날 이렇게 맡겨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2PM에서 가장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에는 목사님 생각이 중요하지만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일에 관계된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도준이한테 찾아가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준이 고생했다 하고 정말 결정적 시기에 네가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 하고 하나님이 네를 소중하게 사용하신 시기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쉬어도 우리가 너와 함께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목사님 오행 있잖아요. 딱 나는 길게 썼어. 근데 목사님 딱 한 줄도 반 줄 딱 오더라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면서. 야, 나는 막 길게 막 장문의 글을 막 조심스럽게 썼는데 한 줄로 딱 하더라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러니까 자기는 뭐 어떻든지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고 사실은. 아멘. 그래가지고 저기 또
아이슬란드 가 있는 상근이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상근이 형이 도준이 형하고 친하니까 도준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기도 할 겸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상근이 형 하시는 말씀은 야, 우리가 한꺼번에 다 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다 가가지고 만약에 도준이가 또 속상한 이야기하고 뻗대고 이래가지고 잘 안 되면 그 다음 대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하고 순택이 형은 만일 대비해서 카드를 숨겨두고 일단은 내가 귀국하기 전에 당장 니하고 영화하고 같이 가라. 우리부터 먼저 매를 맞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또 그 말도 그럴듯하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급히 영화한테 전화했어요. 영화 어제 재판 있어가지고 정말 바쁘더라고. 통화 가능한 시간에 연락하라고 이제 통 남겨놓으니까 영화가 재판 끝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영화가 이제 목사님하고 전화해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803 모임 있고 내일 평택 가야 되고 영화도 오늘 토요일은 아들하고 부산에서 약속 있고 이래가지고 바쁘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젯밤밖에 시간이 없어. 그래서 바로 전격적으로 007 작전처럼 그죠? 효성타운 백구동 주차장에서 8시에 만나자 이래가지고 있죠. 우린 도준이 아파트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박은숙 도준이하고 가깝게 지내는 박은숙한테 카톡 해가지고 야 도준이 동호수 빨리 불러봐라 해가지고 알려주더라고. 니는 절대로 누구한테든지 우리가 간다는 사실 누설하면 안 된다 하면서 내가 박은숙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만약에 네가 알리면 도준이 어디 딴 데 놀러 가거나 이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8시 우리 3명이 만나가지고 도준이 집에 쳐들어갔죠. 근데 김 목사님하고 영화는 손에 뭐 다 보따리를 들고 오더라고. 전 방문한다고. 근데 내만 빈손이야. 비겁하게. 그래 하여튼 막 띵동 눌렀어요. 그러니까 막 저 누구야. 희옥이가 막 놀래가지고 있잖아요. 희옥이 몰골이 말이 아니야. 딸들하고 피부과 가서 전 빼고 왔대. 마침 그날. 그래가지고 엉망이고 우리가 막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애가 막 옷도 거꾸로 입고 있잖아요. 막. 그래 들어가니까 도준이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옥이 시켜가지고 도준이 빨리 불러라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30분 계기니까 도준이 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그 귀한 자리가 마련돼가지고 김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이제 내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도준이 네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대해줬는데 내가 그 마음을 다 알아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을 여러 차례 하고요. 뭐 하여튼 진짜 김 목사님 마음을 다해서 도준이한테 여러 번 사과하고 도준이도 이제 예의 바르게 이제 뭐 그 독한 말 한마디도 없고요.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시간 동안 교제하고 이제 나왔는데 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도준이 속상한 마음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저는 이게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 목사님한테도 저는 늘 그런 생각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김 목사님이 5년 동안 시달리고 그죠? 그러다가 쫓겨나고 제대로 된 교제를 한 번도 못 해보고 방랑 생활을 지금 6개월인가 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김 목사님에게 뭐가 공급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용기를 못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입니다. 김 목사님 자기 그 연약한 자기 우황청심환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지내는 그 속상한 사정도 다 말씀하시고, 또 도준이는 지가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속상했던 이야기하고, 도준이는 뭐가 제일 속상한가 하면요. 투표 명제들이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라. 특히 형은 자기를 추방시키고 하면서 저한테 몇 번 하고 맨날 전화 오고 뭐 장하다 하던 형제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는 눈이 까지는 눈이 돼가지고 네가 너무 거칠게 한다 하고 막 이렇게 다 말한다는 거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막 자기는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돼가 막 너무 외로워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하니까 또 김 목사님이 또 도준이 마음을 사서 목사님 자신이 이제 당했던 그 순재 이야기를 하더라. 순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 목사님 집에 가서 그 당뇨 체크하는, 자매 당뇨 체크하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정말 많이 도와줬대.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는데 어느 뭐가 딱 들어가서는 갑자기 막 헷가닥 해가지고 그 전면에 서서 막 김 목사 추방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무연 이야기, 세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김미라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확 달라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그렇게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나도 비슷하게는 겪었다 하면서 이렇게 도준이 마음을 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따뜻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저도 뭐 많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들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가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제가 작은 걸 내놓으면 형제들이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해가지고 막 저를 더 이상 후퇴하지 못하도록 딱 못 박아주니까 자꾸 떠밀려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생활의 좋은 점 같아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 안에 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많은 생각이 있는데 신기하게도 김 목사님이 우리가 신뢰하고 여름 집회 강사 초빙하고 김 목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우리 반하고 김 목사님 초대해서 반 이렇게 하시는 걸로 들었대. 저는 전혀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 전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하고 깊이 신뢰하고 이러니까 저보고 뭘 말해야 되겠냐고 주제도 묻더라고. 그리고 목사님 좋아하신 대로 성령 인도하신 대로 할수 하면서 내가 전적으로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뭐 그런 말보다도 먼저 이제 순택 형님이나 상근이 형님이 많은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자기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죽음을 지불하고 그죠? 형제들을 하는 대로 따르고 이런 걸 이제 김 목사님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한테 조금씩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 사회의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있어. 그래서 아까 누가 말했죠. 진심으로 김 목사님이 담 넘어 교회에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지지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가 얘기했잖아. 아, 예,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님 오늘 보니까 권세가 있더라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형님이 점점 회복되고 있어요. 어제 도준이가 하더라니까. 순태형님 말씀을 하면서 도준이가 자기도 속상하지만 우리 중에서 가장 속상한 사람은 순택형일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순택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하더라고. 왜냐하면 7, 8년 전 그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김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나가지고 김 목사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김 목사님 가방을 들고 남은 인생을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하고 이렇게 간증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 하실 때 도준이가 다 지켜보고 이랬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순택님도 점점 이제 교제 안에서 또 이 보살금 아우들의 말을 듣고 점점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렇게 권세 있는 간증으로 우리를 살리고 이런 걸 보니까 진짜 뭐가 돼도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게 뭐 작은 뭐 이렇게 흐름이지만 우리 이 흐름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누가 말씀했죠. 그래서 여름 집회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다. 저는 도준이가 뭐 자기 생각이 뭐 하루아침에 금방 뭐 한번 방문하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속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또 제하고 오랫동안 같이 법원 모임을 했던 영화나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교통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도준이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주차장에서 어제 저하고 헤어지면서 형은 스팸에서 해제해 줄게 하더라고. 되게 고맙대 그 말 듣는데. 근데 속으로 나는 절대 네 단톡방에 안 들른다 하면서 속으로만 말했어요. 농담이고요. 정말 우리가 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정말 그 용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대서장님이었는데 마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조를 짜고 배치한 것 같아. 예수의 제자들 예로 들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장님이어서 누가 크냐 하고 있잖아요. 뭐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하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 주님의 안수하심이 있어서 우리 눈이 조금씩 뜨였고 우리가 희미하지만 이 길을 가게 됐고요. 이 형제들이 이렇게 이 길이 쌓여서 오늘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큰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도 늘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이렇지만 형제들이 기뻐하고 형제들이 막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내 생각을 뭐 어떤 생각인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주에 영식이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교회 생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멘. 정말 이 아주 중요한 물줄기를 우리가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소독이란 말 했잖아요. 진짜 원래 소독은 왜 바이러스 감염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요즘 코로나 시대로 말하면 우리 손 세정하고 뭐 이런 걸 소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권세 잡은 이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 눈에 띄지 않아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사로잡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증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있고 그죠? 또 첨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들이 작은 걸 내놓으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니 지금 고래 간증하지? 좀 이따 보지. 사는 거 한번 보지. 전부 이렇게 말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형제들이 작은 것을 내놔도 음. 우리 거기에 포개가지고 형제들이 그 지점에서 단을 쌓고, 그죠? 야곱이 그 뭐 기름을 붓고 했다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잔자리에 그 단을 쌓고 하는 것처럼 우리 형제들의 그 작지만 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그 형제가 후퇴하지 못하도록 우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지금 이렇게 흐름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뭐지? 준엄하고 엄숙한 이 그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 아무것도 아닌 이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제게도 바울이 그 주님의 부활이 보였다고 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 이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우리 눈에도 이 형제들의 아름다움이 보여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 함께 살면서 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난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송교 형제가 그렇게 목요일에 간증했어요. 그 우리 교회 로고 있잖아요. 그 녹색, 뭐 빨간색, 노란색 세 명이 어깨 들고 있는 걸 송교가 계시로 말하더라고. 하나는 뭐 11시 교회, 하나는 투표교회, 하나는 담너문 교회라고 하면서 저게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다는 거라 그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여요. 아, 이 죽음의 행진이 모든 교회를 덮겠구나. 아멘. 11시고 2시고 뭐 담 넘어고 찌라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먹고 마신 것, 본 것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우리가 다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엄숙한 죽음의 행진이 온 교회를 덮을 것이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그 참 장엄한 행진을 우리 형님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은주야, 은주 들어왔네. 죄송하지만 그 예, 예. 상도 형제 간증에 이어서 화답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는 게 거의 이제 반대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마가복음 9장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가 예수님이 복수로 표현했다는 말을 쓰는 게 참 이게 신기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복수로 말을 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는 이방 공동체 안에서 로마에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 있지만 이방인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마가의 시각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반해서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쓴 마태는 이렇게 써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 공동체 안에 강하게 결속시키려고 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재밌는 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제가 포도주 얘기 한번 할 때 2개가 다 써 있다 그랬죠. 이 얘기도 누가가 2개를 다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현하는 마태의 표현도 쓰고 또 마가가 쓰는 표현도 쓰고 그러니까 이 누가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만난 복음 바울의 주치의로 쫓아다니면서 이게
유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전파되어야 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이게 참 누가의 이 포용력 있는 이 휴머니스트인 누가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각을 갖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순태 형님이 하여튼 순태 형님이 완전히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뭐 그 순태 형님 정말 나는 뭐 20여 년 와서 그것도 지방교회 살아가지고 뭐 삼천에 별것도 없는데 한복판에 사시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누구한테도 참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날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고 박수 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순태 형님이 이만큼 온 것도 사실은 저는 순태 형님 이러고 계실 게 아니고 어디 한 달 살이 어디 가셔갖고 사셔서 회복 좀 하고 오길 바랬는데 형님이 오히려 그럴 수 없도록 월요 모임에 그냥 확 박아놓고 간증을 해 나가시는데 점점 형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고무가 되고 아멘. 형님의 양파를 완전히 들어드리고 싶고 아멘. 감사가 됩니다. 아멘. 아멘. 상도가 묶어놨잖아. 아니, 상도가 묶은 게 아니고 외철이가 묶었어. 아니 외처리가 못해도 상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 안 되고. 하여튼 귀한 상도라. 정말. 그 나도 상도 다른 일 못하게 계속 상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고 그랬다. 아멘. 아이고. 내가 다음 주에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야, 박은주 해라. 은지자매. 아이고, 반가워. 네. 아유, 정말 너무 재밌네요. 진짜 재밌어. 진짜 요즘같이 재밌는 시절이 없었던 것 같아. 아니, 저도 오늘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상근이 오빠가 사는 줌이 이렇게 값어치 있게 월, 화, 수, 목, 금, 토 완전 풀 가동하는 게, 야, 진짜 귀하다. 제가 혼자 그래 생각을 했어요. 낮에 이렇게. 오늘 이 모임이 너무 진짜 알차네요. 보니까. 한 분 한 분 간증하시는 그 속에 제 마음도 다 똑같이 막 포개져요. 이제 막, 용성 오빠가 이런 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의 깊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식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참 제 마음도 똑같고, 막, 우리 연경 언니는 막 다음 주 일기예보까지 다 해주면서 막 비 많이 오니까 활동을 줄이고 너무 웃겨. 너무 재밌고 저는 요새 이렇게 이제 아까 순택이 오빠 말씀하셨지만 저 요새 진짜 막 여기저기 이제 얘기하는 게 항상 이렇게 지금 혼란의 시기에 이제 사람들마다 지금 저는 성경을 모르니까요.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난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없다. 맨날 이러는 거라 뭐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근데 요즘 제 생각에
이영화라는 사람이 여수하다 내가 딱 이랬거든. 뭐 이상하게 묶여진 어떤 그 매듭을 푸는 역할을 오빠가 이쪽 저쪽 하시는 거라 하고 저는 제가 마음이 지난주 일요일부로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됐어요. 일요일날 영화 오빠 간증 들으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안정이 됐어요. 전에는 뭐가 이게 막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어떤 날은 좋은데 또 어떤 날은 희미하고 어떤 날은 또 괜찮은데 또 어떤 날은 또 불안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난 일요일 하여튼 영화 오빠 간증하면서 제가 그날 너무 만족이 돼가지고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더 이상 다른 걸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포만감을 제가 느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빠들의 이 죽음의 행진 이 정말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상근이 오빠하고 순택이 오빠하고 이 두 분이 참 자기 뜻을 내려놓으시니까 오빠가 자기 힘이 빠지니까 이상하게 월요일 말씀하는 자리가 탁 마련되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혼자. 그리고 또 어젠가 뭐 2PM RT 집회 가는 방에서 보니까 또 순열 언니가 상도 오빠한테 또 막 그러대. 그래 내가 야 지금 이 시기는 김상도의 순환 시대인가 보다. 가만 못 있게 하는 매일매일 죽어야만 되는 정말 죽음을 내놓는 경희 언니가 상도는 옥토다 이랬거든요. 진짜 옥토 같아요. 우리가 즉시 죽는 게 그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 그게. 정말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있어야 즉시 죽음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는 즉시 죽음이 일어나질 않거든요. 저는 이제 최근 들어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저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잘난 게 없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지어 박혀도 그래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좀 세상적으로도 잘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끓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제 탁 튕겨 나가는 거야. 근데 탁 튕겨 나간 그 결과가 나는 싫으나 좋으나 있었으니까 이 오빠들의 이 아름다운 변천사를 내가 옆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오빠들의 죽음의 향기를 내가 그대로 이 변천사를 그대로 내가 보니까 이것이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절경이잖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저보다는 훨씬 잘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떤 사건들로 튕겨져 나가서 이렇게 이 모임에 참여 못하고 또 2PM에서도 나가고 이래서 함께 흘러가지 못해서 그게 조금 마음에 제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제가 안타깝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또 그런 것까지도 쓰셔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시니까 참 그것도 신기하고 되게 굉장히 신기하고 다 쓰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원위치 정말 자기의 어떤 그 부품한 어떠한 것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또 손태기 오빠 그러셨잖아요. 이제 자기 그림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같아요. 제 경험으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그림이 다 없어지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밖에 우리가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오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재가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참 상도 오빠 간증 들을 때면 항상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또 일찍 오빠 또 내일 하지 싶은데 일찍 하루 일찍 또 이렇게 알게 돼서 전 너무 재밌고 또 도준이 오빠도 같이 2PM에서 참 그렇게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있어 감사하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손태기 오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상도 오빠도 마찬가지고 참 이렇게 앞서서 일해주는 오빠들이 옛날에는 일이 우선인 사람들로 보였다면 지금은 일이 뒷전이고 일은 뒤에 일이고 앞에는 먼저 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먼저 그 죽음의 향기가 자기의 이름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가 흐르니까 정말 이제 숨을 쉬겠고 이 향기가 정말로 뭐 전도하지 마라 해도 이 향기는 정말 만방에 저는 이제 날릴 거로 제가 생각이 되고 네. 또 우리 참 영수 오빠는 옛날에 상근이 오빠 이 말 했거든. 영수야 시간이 많이 흐르면 너는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오르내릴 것이다. 11시와 2시를 왔다 갔다 하고 넘나드는 근데 정말로 오빠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죠. 뭐 맞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에도 그 어떤 이런 가다 놓는 내만의 테두리가 없다면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우리가 그 존재 자체 사람 자체로 보니까 목요일날 송교 오빠 그러셨잖아. 우리 교회는 원래 존재로 봤는데 왜 왕창스럽게 이제 와서 적하냐고. 저 진짜 제 마음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원래 존재밖에 안 받고 원래 사람이면 된다 했는 그게 우리 대구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어떻게 왜 들여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시기를 지나서 참 언니 오빠들이 해석해주는 이 해석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세 사람 있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진짜 신기하고 교회 밖에 교회를 응원하는 순택이 오빠나 상근이 오빠나 참 진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저 같은 동생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 일요일, 예. 예. 정범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내일 일요일이고 한데 또 시간이 다 돼가네요. 또 간증하실 분 있으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술래 누나 들어와 계시네. 광태야. 원래 말씀을 잘 못 듣어가지고. 지난번에 억질로 너무 불렀더니만 부작용이 많아가 너무 부르지 말아가. 자연스럽게 이래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 광태 먼저 해라. 광태 나왔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작업하면서 좀 잘 못 들었는데요. 어쨌든, 신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는 너무 즐겁습니다. 아까 용승이 형님 말씀에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러 왔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섬기는 자리가 사실 사람을 살리는 자리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거래처 중에 함양에 인상가라는 이제 주겸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주겸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주겸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그 현장에 가 보면은 그 주겸을 그 일반 그 천일염을 몇 년 동안 간수를 빼고 그 대나무 통 안에 다져서 넣고 위에 이제 황토로 발라서 굽거든요. 이게 한 1200도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 구우면은 그 돌같이 돼요. 그 돌같이 되는 걸 가져와 가지고 다시 깨 부숴 가지고 다시 넣어서 또 1200도에 굽거든요. 그걸 8번까지 합니다. 이 마지막 9번째는 그 1600도까지 올려 가지고 용융을 시키거든요. 액체로 만들어 버려요. 이제 용암 멘트로요. 그래서 마지막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가루로 굵기별로 선별해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요. 이 소금을 그 8번까지는 굽는 게 우리 교회 생활인 것 같더라고요. 데워지는데 다시 깨부수고 또 다시 열로 또 굳히고 교회 생활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성분들을 다 빼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로 마지막에 그 용융의 자리로 딱 넣어주는데 그 소금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액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효능이 있냐면은 일반 소금은 산화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9번까지 딱 구우면은 환원력이 생기거든요. 그 환원력이란 뭐냐면은 이 소금물에 철근을 넣으면 우리가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상가 회사 그 로비에 가면은 그 5개의 소금물통이 있는데 한 번도 그 안 굽었는 거, 3번 굽었는 거, 5번 굽었는 거, 마지막 9번 굽었는 거 이렇게 쫙 놨는데 거기다가 철근을 넣었는데요. 그게 10년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번 정도까지는 녹이 슬어요. 안 구운 거는 녹이 엄청 많이 슬고요. 근데 8번, 9번 굽었는 거는 10년이 넘어도 녹이 안 슬어요. 이게 환원력이거든요. 이걸 어디에 쓰냐면은 암 환자들한테 그 암을 치료하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뭐 음식에도 넣고 하지만은요. 이게 원체 비싸가지고 1kg에 근 뭐 27만 원 정도 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는 이걸 암 치료용으로 못 쓰게 하거든요. 명칭을 이제 광고를 못 하게 해요. 그래서 암이 낳은 사람들을 암암리 그걸 얘기해서 쓰는데요. 이게 소금을 구워서 판매해 가지고 그 상장 회사로 돼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온전하게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되어지고 아닌 것 같은데 또 하나 되어지고 이게 교회 생활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인생도 돌아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11시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저는 진실하고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소문들이 한 번씩 거쳐가면서 와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형제 돈을 뭐 1원이라도 착복한 그런 사실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래 대해서 교회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도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믿지가 않아요. 싫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이게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경산에 가면은 그 사우나 유명한 사우나실 입구에 보면 로비에 보면요 큰 이 조약목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모양은 돌인데 나무인데 내용은 돌이에요. 큰 나무를 반 딱 잘라서 속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밖은 나무인데 속은 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속 성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생명으로 바뀌어 있는지, 그것은 말씀과 교회 생활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되어졌다는 거. 이 조약목 나무를 보면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이 냇물 속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 위에 떨어지는 건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근데 물 속에 딱 떨어졌을 때 저 위에서 돌가루들이 갈렸는 돌가루들이 내려와 가지고 나무에 탁 박히면은 박히는 만큼 나무가 뒤로 밀려 가지고 떨어내려가고 그러면서 성분이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 냇물이 교회인 것 같아요. 교회 속에 있었고 또 이 돌가루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향기를 내는 형제들의 이 간정과 말씀이더라고요. 그게 올 때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스며들면서 되어가는 그 자리가 교회 생활이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뭐 잘났든 못났든 그래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형제들이 있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메시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관계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그 마음만 있으면은 나머지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항상 그 소식을 전하면은 그게 성전보 아니겠습니까? 승리되는 그 십자가의 향기로 승리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게 그걸 보고 살고 있다는 게 인생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게 천국을 누리는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멘. 저는 오늘 또 용성 형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가 포함되었고 그 향기를 먹고 마시고 보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되고 이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민 형제 들어왔네. 홍영민 형제 들어왔네. 제가 와이프 이름을 바꿨는데 제 이름은 안 바뀌어져 있어가지고 네, 말씀은 처음부터 잘 들었고 계속 마가복음을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더 마감하실까 기대도 되고 오늘 그 말씀 중간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 야이로는 얼마나 급박한 마음에서 예수 앞에 왔겠어요. 지금 내 딸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내 집에 와서 딸의 병을 고쳐달라 지금 재촉하고 부탁하고 사정을 하면서 지금 알겠다고 예수가 가는데 중간에 그 한 사건을 만나면서 시간을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12해 동안 혈을 동안 여인이 포켓을 만지고 그러더니 예수가 그냥 그래도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이상하네 나한테서 뭐가 능력이 흘러나갔네 이렇게 막아놓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을 찾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러더니 제자들이 별로 대있지 않다. 사람이 많은데 그게 누가 만진 게 뭐가 됐으냐. 그냥 빨리 가시자라고 하는데 예수가 꼭 찾으니까 그 여인이 엎드려서 자기가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뭐 한 줄로 나왔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좀 길었겠어요. 근데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빨리 끝나고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버릴까? 근데 그 중간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 말하잖아요. 끝났다. 이미 내 딸은 죽었다. 라고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괴롭히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독촉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그 얘기를 예수가 곁에서 들으시고 그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이제 크게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너무 조급해 한 건 아니었나. 빨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재촉을 하고 독촉을 하고 부추기기도 하고 내가 나한테 가는 것도 모르겠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었나. 근데 예수가 하는 말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시고 막상 그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이미 죽었다 딸은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는 요 일련의 요 말씀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좀 신기하게 다가왔어요, 신기하게. 근데 그 야이로의 딸이 아닌 그 일반 그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가는 그 길이 길면 길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 그 여인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희한하게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병이 낫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음을 입잖아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일 같아요. 우리는 여기가, 저기가 목적지여서,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나 그 과정 중에, 그 가는 길 중에, 그 길목, 그 골목 사이사이에 또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나음이 있는 일들이 있구나. 그때 우리는 또 여기 야이로처럼 어쩌면 불안해하고 재촉하고 할 게 아니라 또 되어진 일을 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면서, 마가가 정말로 그런 마음들을, 그런 표현들을 정말 세밀하게 했구나. 근데 정말로 저도 그렇게 신학교 때 성경 보고 있는데 그 12년을 앓았던 혈류병의 여인과 마지막에 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라는 걸 이렇게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성경이 더 재밌고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숨겨놓은 이 말씀들이, 이 구절들이 있구나. 하물며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우리 형제 지체들, 우리 자매들, 우리들 사이사이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이 얼마나 숨겨져 있을까. 그 하나하나 발견한 것만으로도 참 놀랍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또 목사님이 또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거 말고 다른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예수가 그 야이로의 회당장에게 했던 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지금 이 1년에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떻게 결론 나오지고 어떻게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너무 관심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지고 다 만나시고 다 병고침이 낫게 되는 이게 되어주는구나. 어쩌면 이 일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야이로의 해당장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아니면 그 12혈루병 앓은 여인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가진 돈을 다 쓰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했던 그 여인인데 마침 그 길로 지나가는 것 때문에 만나게 되고 병고침을 얻게 된 것처럼 마침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또 다른 것들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저도 정말로 이 일이 일어나면서 여기 있는 영소 삼촌이든 종범 삼촌이든 순택이 삼촌이든 영식이 삼촌이든 성도 삼촌이든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뭐 저는 항상 끝나고 녹화된 거 우리 영식 삼촌이 올려주시면 항상 출근하고 퇴근할 때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종범 삼촌 작년 여름에 요맘때 중고등부 RT 했는데 제가 찍혀 있는 거는 고기 굽는 삼촌밖에 기억이 안 남았거든. 많은 얘기를 못하고. 근데 정말 이번에 표현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더 깊이 알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짜여지는구나. 또 이렇게 듣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조급하다, 급하다,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는 두려워할 거 없고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를 지으신 이니 분이 그렇게 지었고
우리 이끄신 분이 그렇게 이끄신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정말 아멘하고 가면 되는 인생 이거라는 게 다시금 더 깊이 알아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영서 삼촌에게 또 불러주셔서 또 얼굴 비치고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술래 누님 좀 전에 나오실 때 올 드라마 간증 안 하실랍니까? 이 바닥 간증을 해라. 좀 약간. 술래 언니 얼굴 좀 보여줘 봐요. 얼굴 돌리려면 아예 얼굴이 꺼멓게 나와가지고. 검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냥 막. 어. 하여튼 할 말이 없어가지고 노래나 한번 부를까 그렇게 생각. 옛날 노래, 옛날 노래. 그 저 옛날 찬송가 그거나 한번 부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 1절이라도 1절. 이게 지금 가사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아니 이 노래가 이렇게 입에서 절레절레 나왔는데 기침 나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뭔데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밤에 영광의 아침 미쳐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꼭 이렇게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그래서 너무 저 순택이 오빠를 봐도 너무 오늘 밝고 하여튼 교회가 좀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이 회로를 싹 바꿨는 것 같아 다. 아멘.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다 칩이 바뀐 것 같아. 그래서 아멘. 너무 이렇게 너무 감사하네요. 나는 2PM에 와서는 상도밖에 안 봤어. 상도를 보고 자빠졌다가 일어났다가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 상도는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말을 난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 말이 나오네. 그런데 하여튼 하여튼 교회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누구한테 막 상도 자랑을 했더니 막 시큰둥하대. 이게 비밀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데 하여튼 교회를 내 안에다가 가두려고 하면 너무 옹졸해지고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열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오늘 순택이 오빠 얼마나 그 사방에 우겨 싸매요. 2층에는 은혜가 살고 재영이가 살고 그런데 하여튼 그 속에서 어느 날 순택이 오빠네 갔더니 이런 말 들을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서 말을 아주 그냥 작게 말하시더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어디로 용성이 형제 말한 것처럼 한 달이라도 어디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하여튼 응? 하여튼 그리스도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산출해 내려고 하는 오빠를 보니까 참 너무 오늘 저녁에 너무 정말 은혜가 넘쳤어요. 아멘. 하여튼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지 너무 신기하고 오빠가 상도만 보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그 한 사람이면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전혀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이끌려 가는지 정말 이게 너무 비밀이다 이런 생각 들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목사님을 따라오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무 자랑도 없고 누구한테 할 말도 없고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나도. 그런데 이렇게 형제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다 죽음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건축 안으로 이렇게 이끌려져 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의원진님. 아멘. 아멘. 예, 화답 간증하실 분 없나요? 그러면 시간도 이제 한 10시 20분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화답 간증하고 화답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술래 누님이 찬양을 했지만 저도 오늘 아침 이상하게 찬양이 자꾸 나오더라고. 그러니 저도 뭐 연합수 성김이 여기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 해가 또 하고 어느 날 또 상거희 형님이 우리 순에 들어오고 연합구 순에 들어오고 영주가 또 상근 오빠 말씀 성김에 시켜야 된다 해가 또 갖고 이래 데려갖고 예상을 못 했는데 뭐 요즘은 또 뭐 희한하게 또 연합구순에 있고 내가 또 2PM에도 우리 식구들이 다 이어보면 2PM에 가 있고 이러니까 또 2PM에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그리 뭐 희한하게 목사님이 요즘은 또 간병 이제 한 번씩 가고 이제 격주로 목요일마다 또 가게 됐는데 아래도 목사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 하면서 참 그 상근 형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길래 나도 뭐 기억이 안 나가 상근 형님 단톡으로 막 했는 거라 뭐 보라 안 보나 해반 물어보니까 왜 자꾸 그런 거 물어보노? 그래 목사님 물어봐가 이래 한다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니까 야 뭐 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제 다 끝났는데 인지 와서 자꾸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다 보고 어제 또 전화 와서 또 그 이야기 하대요.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또 가기 전에 간증을 상근형이 했지만은 이제 어디서 깊은 죽음이 나오나 11시에서 깊은 죽음이 나오면 11시로 다 모일 거고 뭐 2PM에서 진짜 깊은 죽음이 이제 거기 나오면은 다 11시고 안팎실이고 뭐 실만한 물가고 뭐 다 이제 2PM으로 올 것이고 또 뭐 저 교회 밖 교회 실만한 물가에서 진짜 깊은 죽음이 나 막 그러다 모일 것이고 우리 죽음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뭐 들어갈지는 예상을 못한다. 그래 어제도 전화하고 갔더라고. 진짜 이제는 어디서 이제 깊은 죽음이 나오나 이게 이제 그 문제지. 이제 뭐 여러 문제들이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이게 할 수 없다 이제는
진짜 그 깊은 죽음이 어디서 나오나 오늘 용수 형님 말씀 중에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죽음과 부활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야 참 이 예수의 죽음 안에 얼마나 이제 깊이 포함이 되느냐 그 실제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예수의 그 향기를 그 죽음 안에 포함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이 환난과 요동함이 끝나는구나. 그래 요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더 깊이 있게 이제 알아가고 아까 용수 형님 말씀 중에 그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지 않으면 맹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 자신이 실제로 그 제물이 된 그 사람이 될 때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참 하나님 누구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누구하고도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이 되는구나. 오늘 형님 말씀을 쭉 이야기해 주시는데 참 너무 깊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실제 그 마가의 복음만으로 마가의 실제 안으로 예수의 실제 안으로 깊이 이제 들어가게 이 환난을 통해서 그 안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아리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면서 해보게 아이고 김채원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 나도 다 키우다 보니까 자기 몇 마리가 어느 날 없어졌는데 이것들이 짐승들한테 잡히겠나 걱정하고 있는데 한 20일 지나니까 막 어느 날 보이면 막 그 없어진 닭들이 뿅아리에 막 몇십 마리씩 막 끌고 막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막 나타나던데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놈이 와적한 어디 갔노 갖고 이래 뭐 원망할 그것도 아니고 기다려보면 하나의 마신들은 뭐 우리 생각으로는 저기 와적한 어디 갔노 같지만은 하나의 마신들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그렇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그래 우리 생각으로는 뭐 저기 어디 가노 저거 와적하노 같지만은 하나님은 뭐 또 그렇게 또 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아주고 아까 상도 이야기를 쭉 듣는데 하나님 일하시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어떤 형제를 들어서 어떻게 이끌지 어떤 형제가 나타나서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그걸 알 수 없구나. 참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 잠잠히 지켜볼 수밖에 없고 무조건 이제 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이제 그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형님 말씀을 듣는데 야 참 끝에는 우리를 이 자리 안에서 이 자리에 끌어서 완전히 그 하나 될 수 있는 누구하고도 하나 함께 살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이끌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를 이 자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영수야. 이 연합구순 모임하면서 네가 최대의 수혜자 같다 내가 보니까. 아멘. 이 목사님하고 다이다이 치고 뭐 와. 나는 아직 간병 한 번도 못 들어가봤는데 니는 간병도 들어가가 막 목사님하고 막 맞다이까 돼 보니까. 이거 녹음해 온 건데 다 들었거든. 진짜 그 11시와 2시를 전혀 개의하지 않고 이렇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 분량이 보통이 아니다. 나는 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거든. 아멘. 그러니까 바보야 바보. 상도야, 니도 머리 빡빡 깎으면 그래 할 수 있다. 아니 연합 구순 모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영수 간증을 들으니까 그 진짜 엄청나다니 요즘 보니까 와. 그 상근이 형 이게 진짜 이슈의 중심 있는 상근이 형하고 맨날 놀디만은 니도 완전히 최전선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 아이고 그래 이런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지대. 그래 이런 과정 없이는 아까 뭐 형님 영수 형님 말씀하는 그 말씀을 우리 깊이를 어떻게 알겠어. 그래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김천 목사님 성전에서 왜 예수가 그렇게 분노하고 채찍을 들고 그래 분노했나. 우리가 그 성경 실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겠어 깊이를. 그래
뭐 이런 환경이 있으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때 왜 예수가 그렇게 분노했고 마가가 형님 조금 전에 이야기 마가가 왜 이 자리를 이야기했는지 그냥 이런 환경이 없으면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아이고. 김상근을 잘 이끌어라. 어? 형이 니한테 그런 간증했잖아. 형은 뭐 영선 이를 니만 따라간다 했다며, 니만 믿는다 했다며. 니가 잘 이끌어라 좀. 늘 그걸 강조해라. 아브라함의 100세, 니 모세 특거 80. 있잖아. 모세 80, 야곱의 130. 그걸 늘 형님한테 주입하라고 세뇌를 시키라고. 안 가면 언제 뛰내릴지 모른대. 니만 믿는다. 우피리어가 있는데 간증 좀 하자. 해라. 한마디 해라. 우필이 왜 져 있나? 오빠 해봐. 아이고 오늘 시간도 10시 반 됐네요.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안녕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아멘. 내일 봅시다. 빵 폭파합니다. 네.